자,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시간.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이해가 남다릅니다.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시간에 대한 태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시간에 대한 관점, 시간에 대한 이해, 시간에 대한 시각, 시간에 대한 태도, 시간에 대한 감각, 이런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가 내 삶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나이는 새는데 시간의 개념은 약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아는 거하고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달라요. 내 나이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것들,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치가 있듯이 시간적 엄치도 있습니다. 자, 시편을 보면 이제 모세의 경우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참 분명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이 어떻게 흐르느냐는 거죠. 매우 신속하게 흐른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날아간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모세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이 계수하는 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 날을 계수. 그걸 배워야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주목합니다. 시간을 주목하는 거죠. 그 시간에 대한 관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한 성찰. 그러니까 시간의 관조란 무조건 바쁘게 활동만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관조적인 사람은 시간 속에서 계속 성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죠? 이런 태도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지혜자의 태도죠. 무분별하게 시간을 대하지 말라는 거. 그 지혜자는 어떻게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성찰입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죠. 한순간에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려요. 이러면 1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한순간도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계는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왜? 시간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우리는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조정 못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시간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 착각.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이기지 못해요. 시간은 우리와 의논하고 흐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 좀만 돌다가 끝날게 이러지 않아요. 계속 하는 거죠. 시편의 시인은 시간의 개수를 말하는 거, 카운트, 시간의 카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개수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몇 월, 며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를 언급하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요 나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75세라는 나이는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75세 이전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죠. 7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75세부터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나이입니다. 영적인 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5세가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나이죠. 영적으로 태어난 나이예요. 시작한 나이예요. 하나님의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75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75세까지는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75세 이전의 삶,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5세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카운터가 돼요. 하나님 앞에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75세부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그러니까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수가 시작된 날이다. 그 이전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75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는 언급이 없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어떤 시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달은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점을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전환점,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이게 일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딱 정확하게 알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을 3등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실에서의 40년,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로 또 40년. 진짜 40년은 뭐죠? 마지막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시간. 이 마지막 시간이 중요한 거죠. 불타는 가시들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 순간,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때가 언제인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되죠, 그죠? 구원을 받은 때가 언제냐? 뭐 정확하게 일시나 뭐 그 시점을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제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길을 간 거잖아요.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불순종의 시간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열하루 길이면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뭐 한 2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의 세월을 보내. 원방과 불평하고 광야에서 방황한 거. 이 민수기는 방황의 시간을 기록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그렇게 허비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세월을 다 보내. 그리고 죽는 거죠. 그 카운터가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40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잃어버린 시간. 그걸 누가 보상하죠? 사라진 거예요, 시간이. 복구가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복구가 돼요. 회복을 시킬 수 있어요. 돈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고, 뭐 우정이 깨어져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가방이 낡으면 다시 사면 되고 이런데 시간은 복구가 안 돼요. 예. 잃어버린 거죠. 자,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한 창세기에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와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더라. 나이를 딱 기록합니다. 86세예요. 근데 이 86세에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낳던 해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86세였다. 그때 너 이건 실수했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흘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16장 16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16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16절이 그게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았대. 자, 17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7장 딱 그 다음 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이 공백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죠. 왜요? 그 불순종으로 하여 말씀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그때 하나님은 이미 침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이 시간이 공백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공백이고 잃어버린 시간. 이러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죠? 자, 하나님의 시간의 계수 방식은 우리와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한 달이면 끝낼 일을 몇 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시간을 엉뚱하게 바치는 거죠.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이요. 이런 복된 삶은 무엇인가? 가능한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유효성 때문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한 제공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젊을수록 이 부분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건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이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자,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얘기하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을 뭐냐면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적극적으로. 그런데 여기 시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를 말해요. 이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2024년, 2025년, 26년 이렇게 가는 거. 이게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사라는 말은 그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있으면 시간이 악한 쪽으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타락해. 문화적으로 굉장히 죄가 오염되어 있는, 죄가 관영한, 정욕적이고, 그죠?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뭡니까? 죄를 억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부추기지.
그죠? 죄를 억제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안에 내가 연루되면, 그죠? 어떻게 돼요? 내 시간이 급속도로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중립이 아닙니다. 시간의 중립이 아니고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 세상 전체가 너무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에 내가 그냥 있으면 그냥 휩쓸려 간다는 거죠. 돈도 비슷해요, 여러분. 돈은 중립이 아니에요. 마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격체처럼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시간이 그래요. 쓰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부정적이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또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하찮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의 낭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 그죠? 시사상을 가지는 건 매우 유익해요. 그 깔발트 같은 신학자는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된다. 이 시사상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과도한 정보, 너무 과도한 뉴스. 뭐가 문제예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오늘에 사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 정보 소비자들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무한하게 방출해내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정보 소비자들이에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도 뭘 사겠다고 딱 사고 오는 게 아니고 가면 그냥 기웃기웃 하다가 막 주워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싸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등을 지는 것보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선택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최고의 복병이 뭐냐? 복병. 스마트폰이에요. 뭘 좀 하려고 하면 카톡. 저는 제 번호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목사님들하고도 우리 이제 비서실을 통해서 오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자꾸 생겨요. 그리고 막 단체 방들이 생기고 이래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집중력을 자꾸 깨뜨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냉장 안에 넣어놓을 수도 없고. 사회잖아. 그게 사회,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또 막 이렇게 오는데 내가 반응을 또 해줘야 돼. 해야죠. 근데 오늘날 어때요? 이게 한 번 집어들면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거죠. 못 살아. 그 스마트폰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의 함께 하심, 그것에 함께 하심.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핵심은 뭡니까?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경영 기법 속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시간 들어가겠죠. 시간을 아껴서 뭘 할 거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서 뭘 할 거냐는 거죠. 아껴서 뭐 하냐. 목적의 문제잖아요.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적. 우리의 시간을 끌어가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 그냥 열심히 살고 시간을 세이빙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일상 속에 계속 물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계속 물어야 돼요. 이게 그냥 몸에 배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꽝이에요. 의미 없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그 뜻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 뜻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귀를 계속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안 하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매일 알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는데 이 묵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큰 것을 먼저 보여야 되죠. 기준인데 그냥 기준이 아니고 절대 기준을 봐야 한다는. 여러분, 주기도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마지막이 무슨 기도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내가 기도를 해야죠. 내가 소원도 아뢰고.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되느냐가 관건이죠. 근데 다 모를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부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뭘 얘기합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순간적이에요. 안개와 같아요. 연기와 같아. 수증기와 같아. 입김과 같아. 싹 지나가 버려요. 무엇만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다른 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뭐 빠르냐 늦냐 뭐 시간을 얼마나 세이브했는 낭비했는 그거 다 순간적이에요. 핵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 그 시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눈길이 가는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병이 뭡니까? 복병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의 덫에 걸리면 시간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시간은 길을 잃어버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사로잡히면 시간의 낭비를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날 기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시간의 방향이 기분이에요. 기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붙잡지 않으면 삶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의미 없는 시간에 모든 걸 소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명성을 날리고 업적을 아무리 쌓아도 단순히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개인의 시간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대기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저 뉴스의 한 토막들. 여러분, 그 뉴스가 대단해 보여도요, 며칠만 지나가면요, 다른 뉴스에 파묻혀 버려요. 이슈가 안 돼. 1년 내내 가는 이슈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막 대단한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 다른 뉴스에 덮여버려요. 사라져버린다니까. 시간 속에 사라져버려요. 마치 바위가 바람의 풍화에 의해서 쓰러져 가는 것처럼 시간도 부서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대 그러잖아요.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 태도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골이 하나님의 뜻에 둬야 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허탕이에요, 허탕. 그러니까 내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명확해요. 네.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뜻이 아닙니까? 그럼 난 하겠습니다. 천하 누가 뭘 갖다 줘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18절에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자, 시간에 대한 핵심적인 비밀이에요. 18절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여러분, 시간을 세상의 사람들은 시간 타임테이블 스케줄링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다 소용이 없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과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내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내 존재, 나라는 존재의 변화가 내면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냥 시간 전략이나 시간 관리나 시간 경영이나 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시간의 개념이 달라져요. 시간을 다르게 써요. 시간이 꽉 차져요. 성령 충만한데 여러분 방탕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낭비가 없어져요. 성령 충만한 순간 엉뚱한 곳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요. 엉뚱한 곳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먼저 누구하고 비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한다. 이 방탕은 뭐예요? 시간을 완전히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은 여러분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술 취한 상태에서 그가 한 말, 그가 한 행동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틀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고 막 또 싸우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안 갈 때 갈 때 다 하고 끼어들 때도 온통 끼어들고 그의 행동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언어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 술 취한 상태는 무엇보다 어떤 분별력도 없어요. 의미 없는 해퍼닝이에요, 다.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 그거 못 믿잖아요, 그죠? 내가 술 취해서 그랬나? 그러고 헛소리야. 그러니까 그 말과 행동 모든 게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술 취하면 가장 심각한 손실이 시간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시간 낭비하지 말라.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쓸모없는 시간에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세상이 그냥 온통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시간의 충만함, 그 시간의 질량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왜 그렇게 시간의 질량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면 시간 사용이 달라져요. 시간 배열이 가지런해져요. 꼬불꼬불 어지럽게 흐르지 않고 시간이 바르게 흐른다니까요. 자, 술 취한 사람은 어떠고?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비틀비틀 가는 거예요. 비틀비틀, 그죠? 그래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할 때 내려라 그래가지고 걸어보라 그러면 걷는데 딴 데로 가면 이제 술 취한 거잖아요. 자기는 바로 걷고 싶은데 바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곱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한다는 말이 그냥 알코올을 먹었다 이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바르게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갔다리 하는 거예요. 바쁘기만 하지 뭘 하는지. 그게 삶의 선이 곧지가 않잖아요. 요즘 요나서도 그렇잖아요. 바울은 곧게 가는 거예요. 딱 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사람이 목적지도 모르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겠어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완전 오리 굵어요. 나의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 시간에 뒷동그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멈칫거림이 없잖아요. 시간을 향해, 앞을 향해 팍 뻗어나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뜻, 그죠?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게 뭐죠? 십자가잖아요. 이게 주님의 공생애는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당신은 십자가 행이에요. 직행이에요, 직행. 저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 직행을 타세요, 직행. 무엇보다도 제자들이요, 예수님 주변에서 혼란을 막 가중시키잖아요.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이 목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그걸 자꾸 혼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 예수님에게도 공격해요.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막 공격하고. 뭘 공격하느냐면 사단이 하는 일은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로 못 가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유일한 뜻이기 때문에 그건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명확하잖아요. 그것을 지르고셨으니까 그걸 잊은 적이 없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걸 잊은 적이 없어.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헷갈리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 길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시대도 진짜 뭐 정치적 이슈, 무슨 이슈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격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슈에 안 휘말려요.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아들에게만 주신 미션이 그거였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막 흔들어도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똘떡이 할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자꾸 본말을 전도시켜버리는 그 마귀의 유혹.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그런 싸움이에요. 우리의 본질, 그죠? 우리의 핵심, 우리의 본 주제, 그 대담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복음, 그죠?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상한 것들이 막 교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가르치는데 이 실수를 한 것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뭘 줘요? 분별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 분별력은 뭘 향해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도록. 분별력이 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러면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것에 얽히고 설키고 결국 뭘 놓쳐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거죠. 소소한 것들 때문에 핵심 주제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게 맑아져요. 클리어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결정적인 시간을 읽을 줄 아는 거죠. 그리고 행동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알고, 때를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때를 아는 거,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지혜잖아요. 쓸데없이 엉뚱한 곳에 힘을 쏟으면 안 되잖아요. 힘을 써야 될 때 쓰는 거.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노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야, 이게 강약 조절이 확실한 거예요. 막 냅다 막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시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타이밍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타이밍을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주님은 늘 때를 인식하고 사신 거죠. 이걸 모르고 행동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의 사이, 이 긴장감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아요. 그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쓰시는 시간. 하나님이 직접 시간 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시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카이로스를 시간을 아는 거죠.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결정적인 개입을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카이로스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임신을 하면 만삭의 때가 오잖아요. 서두르면 안 되죠. 그죠? 서두르면 안 되죠.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그죠? 때가 참해.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온 타임, 카이로스 시간, 운명의 시간이 옵니다.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백 년 동안, 430년 동안 그냥 역사 속에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잖아요. 그죠? 그게 카이로스예요. 왕실에서 40년 동안 지내던 모세가
자기가 막 하겠다고 할 때는 실패하죠. 카이로스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그 사람 죽이잖아요. 그걸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개입, 이 카이로스가 오기 전에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시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결국은 실패를 맛보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죠?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실패는 섣부른 행동이에요. 왜 섣부르게 행동할까요?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조급, 쫓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으면 우리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의 압력에 시달리지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해도 안 되는데 카이로스가 오면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쉬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간,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너무 좁게 보면 답답해요. 여러분, 좁게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이해와 그 방향을 향해 가되 쫓기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이 역사를 완성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계산법, 이걸 갖고 있으면 막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좀 안 된다고 해도 막 너무 아동바동하지 말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될 때는 막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안 되잖아요. 그때 내가 막 하려고 하면 막 머리도 빠지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뜻이겠지 이라고 그러고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큰 틀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빨리 이루어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은 1년으로 안 돼요. 1년이 안 되고 10년으로 이루어질 일을 1년 안에 끝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가슴이 타죠. 좌절해요. 돼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는 10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10년이에요. 1년 안에 내가 아무리 발작발작 돼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2025년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스페셜한 시간, 독특한 시간, 그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그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그죠? 이거는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 이 공간, 이 시간,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된 이 공간 안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신 거예요. 그죠? 다 만사를 제껴놓고 이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고 후회를 남기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축복을 하고, 그죠?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영로 교회라고는 공동체 안에서 만난 한 가족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크로노스의 그 시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여행이 그냥 시간이 아니고 꽉 찬 시간, 그죠? 뭐 어쩌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아니고 꽉 찬 시간.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해 아주 선명하게 꼬불꼬불 다니지 않고 선명하게 가고 오리 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한 해를 마치고 나면 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셨구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